천국의 만찬, 천국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천국의 만찬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계산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은 이게 산수.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를 평생 써먹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산수가 아닌가 싶어요.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이상하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우리 조원 가족의 산수 실력을 신뢰합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예요. 자, 1 곱하기 1은 뭘까요? 1이에요. 자, 2 더하기 2는 뭘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2는 뭘까요? 더하기나 곱하기나 똑같네요. 자, 그럼 3을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3은 뭘까요? 6. 초등학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자, 3 곱하기 3은 뭘까요?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5까지만 해볼게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4 곱하기 4는? 자, 5 더하기 5는? 5 곱하기 5는? 25죠. 자, 우리는 이 덧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계산법이 있어요. 세상의 계산법.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덧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곱셈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해봐야 미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곱하기를 했더니 오히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져요. 손해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를 해보면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4죠. 4. 2 곱하기 2는 4예요. 신앙생활 하나하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똑같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해요. 그러나 3부터 달라지는 거죠. 3 더하기 3은 뭐라고요? 6이죠. 3 곱하기 3은 9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신뢰할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4로 넘어가 볼게요. 4 더하기 4는? 4 더하기 4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하시고,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4는? 2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자, 5 더하기 5는? 5 곱하기 5는? 25. 2배가 더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삽시다. 시작. 앞뒤에 있는 분도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눈이 자동으로 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예보를 꼭 보는데 오늘 낮 기온이 16도가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우실 거예요. 아침엔 추우셨는데.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날씨 때문에 더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로 더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독특한 계산법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등진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따라갔다, 큰 무리가 쫓아갔다, 이유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부자였을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을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성품도 좋고 나는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먹고 사는 거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뭘 예수님을 쫓아다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따라다녔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예전에 성경을 번역했던 그 시대에는, 조선 말기 그 시대에는 빵 문화가 없었어요. 그 빵이라고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떡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원래는 뭐죠? 오빵이어예요. 오빵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빵이어. 오빠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설리는데, 오빵이어. 오빵이어. 예.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유가 어떠하든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냐? 왜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느냐? 왜 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건강하게 살던 연약하게 살던 남들보다 성품이 뛰어나던 그렇지 못하던,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분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5절이에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흔치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매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예,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육체적인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자매들까지, 부인들까지 헤아리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보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호수가 얼마나 큰지, 파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양쪽 계곡을 따라 강줄기가 쭉 흘러가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그 유명한 사해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벳세다 이렇게 커서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벳세다, 저기가 광야예요. 벳세다.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2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굶주려 있는,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지금 빌립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5절 하반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을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경에 빠뜨리고 절망스럽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빌립의 믿음을 향상시켜 주시고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시험에 보시고 싶으셨다 이거예요.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천국 복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을 갖고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빌립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지금 여기 2만 명, 장정은 5천 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집이 주위에 있든 없든지 간에 빵집이 있어도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20만 원이 하루 품삯이면 20 곱하기 200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빵을 산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빵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지금 빌립은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빌립의 정답이었어요. 자, 제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8절이에요. 8절.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 제가 퀴즈 한번 낼까요? 자, 우리 저 뒤에 허신 목사님도 계신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네.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자,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9절 말했는데 안드레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리빵 5개, 빵이라고 했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2만 명 사람들에게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도 불가능하다. 안드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게 빌립과 안드레의 정답이었어요. 그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해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정답이요, 때로는 예수님 앞에 오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빌립과 안드레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빵집이 주위에 있는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빵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없고, 또 특별히 한 소년이 지금 도시락이 있다고 내놨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작은 도시락인데 보리빵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빵이 요만했을까? 아니면 수박만 했을까? 물고기는 또 어떤 크기였을까? 여러분, 예? 생각해 보셨어요? 조기만 했을까? 참치만 했을까? 고래만 했을까? 저 혼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정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많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오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예수님께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도 안드레도 안 된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딱 내려서 돈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죠?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뭐죠?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요 도시락을 갖고 있는 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가능성, 이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죠?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한 달 한 달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현실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라도 누구에게 맡겨드리면?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마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앉게 하여라. 그냥 니들이 앉고 싶은 대로 앉아.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목장별로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듯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룹 지어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다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딱 조직적으로 앉게 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6장, 요한복음 6장
10절에 그들이 풀이 많은 곳에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빵을 들어서 그랬어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도 빵을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빵을 들어서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셨잖아요. 당연한 듯 사셨을까요? 아니면 감사하며 사셨을까요? 여러분이 식탁을 대하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이상은 매일 드셨을 텐데 그것을 당연한 마음으로 드셨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몇 퍼센트 정도 되셨을까요? 빵을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셨다 그랬어요. 자, 요 장면을 보세요. 요게 지금 천국의 식탁, 천국의 만찬이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이. 근데 요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빵을 들어서 내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나눠주는, 나를 죽여서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 손해본다, 아깝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찬양할 때 주일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 찬양이 내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요. 어쩔 때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즐기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꼭 내 생명을 이렇게 바친다고 고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 목숨이 뭐 별거라고 이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내 목숨 주님 받으셔서 어디다 쓰겠어요? 임구랑 목사의 목숨을 받아다가 주님이 어디다 쓰겠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구랑 목사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제가 순교자가 된다면 자살하는 거 말고, 사고로 죽는 거 말고요, 병들어 죽는 거 말고, 치매를 앓다가 죽는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 아니겠어요? 그게 부끄럽고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복된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려서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자, 고린도전서 11장 볼게요. 자, 요 장면이 똑같아. 고린도전서의 성만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자 보세요.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빵을 들어서 빵 한 조각이지만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빵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했다. 24절에 감사를 드리신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 떡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살리는 내 몸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내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의 고단함과 피곤함만 생각해요. 불편함만 생각돼요.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맞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며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애찬식을 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많아요. 떡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요. 포도주를 1년 전에 미리 다 담아요. 그리고 성례위원으로 섬겨요. 일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정성껏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이것이 지금은 교회 행사인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무슨 교회 이벤트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며 진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식탁에 우리가 미리 여러분 훈련하는,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자 12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천국 만찬에 참여하게 했어요.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그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다 하면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는데 어떻게 입히셨어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를 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고기도 먹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배불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배고프게 주시지 않아요. 모자라게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월부터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주원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점점 풍성해지고 배불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계산법은 누구의 계산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계산법이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투자자가 말하는 계산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산법이에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나눌 때는 풍성히 나누고 남는 건 아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눌 때는 크게 나누고 아낄 때는 지혜롭게 잘 아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이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대요. 배불리 먹고 가득 찼다. 12강줄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어요. 12지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만히 풍성하게 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배불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시작됐다. 어떤 기적과 어떤 축복도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그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갖고 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그 아이의 도시락을, 야,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야, 이거 갖고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딱 갖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11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 작은 빵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이 우연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그 소년이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주고 안드레가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불가능을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가능하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5,000명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 그 소년은 배고팠을까요?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그 소년은 배고팠을까요? 아니에요. 그 내놓은 그 소년도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고 넘치도록 기쁨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보면 지금도 작은 기도를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섬김으로 주님께 맡기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주원교회도 보면 작은 물질이에요. 정말 자손들에게 용돈 받아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그거를 아껴서 주님께 드려요. 본인이 쓰고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아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를 배불리게 하고요,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보다 더 규모가 있고 더 큰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보여줄 게 있다고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주님 따르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보고 주님의 제자답게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고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그 작은 도시락 같은 저희의 신앙이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 손에 심어 주님께서 풍성히 거두는 열매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고, 또 이번 달 우리 병신도 세미나에 함께 승리하여 천국의 만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섬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